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용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용하느냐, 어떤 식으로 받아서 우리의 성도의 아름다운 그 본을 세워가고 회복하는 일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옥같이 녹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꺾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꺾으심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교만이 그대로 그 교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대로 영생하는 그 나무를 가서 영생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 아닙니까? 영원한 저주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들이 더 이상 그 죄를 범한 그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영생을 추구하는 그 실과마저도 먹어버리면 도저히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기에 그들을 내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리에서 너는 흙이니까 너는 흙의 근본에 갈아서 그 소산물을 먹으며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상고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존재로 살려고 했던 너의 그 근본, 그 근본을 늘 땅 세상의 자리에서 확인받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구원이요, 그게 사랑이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단 말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었고.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이제 귀에 딱지가 붙었을 거야. 많이 들어서. 그러나 또 감동을 주시면 또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망각의 우리는 망각의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설교가. 그런데 갑자기 서두에 그냥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저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열심을 내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구원받아 이제 그 구원의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교만을 하나님 내치시는 거예요.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일하심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성도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패망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결코 그 길을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예 싹을 잘라버려요. 예. 싹이 날만 하면 또 잘라버리고 싹이 날만 하면 또 잘라버려요. 그러나 열매 맺는 싹은 하나님 보존하시죠. 가라지와 같은 것들은 교만의 그런 싹은 잘라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알곡을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손상이 입을까봐 그냥 내버려 둬라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 그럼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치시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경험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사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가정의 환경이 어떻든 그 환경에 따라서 신앙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다고. 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제 가정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희 그 아버님이, 소촌하신 아버님이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무자비하게, 가업깝게 훈계를 하셨어요. 아마 당신이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버릇없이 커버리면 사람들한테 분명히 저 봐라, 친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가 꼭 저렇더라,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것 같았어요. 또 저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아마 이렇게 조금만 어긋나거나 조금만 잘못했을 경우에는 아주 가차없이 그렇게 징계하시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런 어릴 적 그런 모습이 이렇게 좀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경험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은 보듬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것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건 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징계하기보다는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에 더하시고 그것이 더 많아요. 사랑과 인내와 인내가 얼마나 큰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회초리를 한번 드시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들은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이요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쫙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그 대상이 뭐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하는 세력들과 하나님은 항상 싸웠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가 이만큼 성공했다, 우리가 이만큼 나왔다 라고 그들이 교만의 얼굴을 들어 올리는 순간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존재에 대하여 내리쳤어요.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왕 세 사람을 우리가 꼽자면 첫 번째 솔로몬 왕. 그렇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그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이제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멋들어지게 여러분 건축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정말 이런 솔로몬과 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부귀 영화를 한순간에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지혜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지혜가 그냥 소문이 널리 퍼져졌는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여왕이
여러분 긴 시간 동안을 여행을 해서 이 솔로몬까지 솔로몬 왕에게 와서 당신의 그 지혜를 내가 듣고 싶다. 아주 요청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둘러보면서 와, 이만한 성전, 이만한 왕궁 내가 보지도 못해 할 정도. 자, 엄청난 시바의 왕이라고 발음을 잘못하면은 그런데 어쨌든 아주 그냥 금은보화가 그냥 넘쳐냈던 그 여왕조차도 와서는 한숨 탁 머리 숙이고 들어올 정도로 부귀와 영화가 엄청났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의 이 고개가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너희 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을 본거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계속 요청하죠. 근데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 노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솔로몬의 노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단의 아픔을 이 솔로몬 노년 때에 일어나게 돼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 있잖아요. 그 여호사밧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전쟁에 나갈 때 그 신앙이 얼마나 신앙이 건강했는지요? 야, 우리는 싸움은 여호와께 있다. 싸움하러 나갈 때, 전쟁으로 나갈 때 찬양대를 조직하라 하고 그냥 찬양대를 다 조직해가지고 나팔을 부는 자와 기타를 치는 자와 퉁소를 부는 자 하여간 뭐 다 조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장서는 거예요. 이거는 듣도 못한 전술이에요. 아니 전쟁을 하면 칼이 막 들어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막 창들이 막 던져지고 막 이러는데 그 무시무시한 전쟁 한복판에 찬양대를 다 앞장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경배하는 거예요. 아니 듣도 못한 이 전략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신봉주의자였어요. 네? 종교교육도 일으키고 그냥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요. 또 교만이 싹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그때 이 여호사밧 왕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아합, 아주 가장 악독한 왕. 그 다음에 그 여왕이 누구예요? 이세벨. 예? 그 가장 악독한 여왕 이세벨. 아니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냥 교만이 탁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합과 손을 탁 붙잡고는 우리가 연합전선을 해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나갑시다.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의 며느리를 누구를 둬요?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남유다가 완전히 신앙적으로 완전히 패망하고 타락하는 그러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왕이 또 떠오르십니까? 히스기야 왕. 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세요. 아유, 그만큼 여러분 기도가 엄청났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네. 이 히스기야 왕도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교육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종교교육. 그렇게 이스라엘에 우상이 넘쳐났던 그 시대에 특히 어떤 우상이냐? 참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그게 우상이라는 게 그래서 조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이 독사들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했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모세에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청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또 이놈 새끼들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장대기 위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모양을 만들어서 그거를 탁 높이 세워라. 그리고 독사에게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 나을 것이다. 살아나리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리뱀, 장대기 높이에 세운 이 구리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고 그들의 지역마다 이 구리뱀을 다 세워놓고는 병등자마다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나으리라 나으리라, 저 구리뱀이 우리를 낫게 하리라, 저 구리뱀이 우리를 낫게 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딱 보니까 이거 완전히 우상이네. 어? 무슨 구리뱀이 낫게 하냐? 하나님이 낫게 하는 거지. 어? 그래가지고 구리뱀을, 전국에 있는 구리뱀들을 다 내려가지고 다 녹여버려라. 여러분, 그렇게 시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완전히 그냥 들고 일어날 판이에요, 백성들이. 아니, 저 사람이 아무리 왕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상징적인 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가 만든 이 구리뱀을 녹여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아주 결단한 거예요. 결단. 이건 우상이야. 다 없애버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 형상 앞에 엎드리면 안 돼. 이런 아주 신앙적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교만하니 바벨론 사신들이 다 왔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야, 이것 봐라, 내 왕궁의 이 금은 보아봐라, 이 화찬란한 이 폐물들을 봐라 하고 자랑질을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권력과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야. 니네 깜짝 놀랬지? 오만의 하루를 또 탁 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바벨론 사신들이 돌아가자마자 바벨론이, 우와, 저곳에 금은보화가 있대, 쳐들어가자.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자랑한 거 다 뺏겨요. 여러분, 이 모든 게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교만에 하나님이 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이 교만은 패망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교만한 자를 꺾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주신다면 우리 주님의 그 무서운 말씀처럼 추수할 때에 내가 거두리라.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 가라지와 알곡을 여러분 구분지어지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적 고난과 피곤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라지가 쳐내어지고 우리의 교만이 쳐내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여러분 그런 알곡들로 세워져 가고 있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매만 들어가지고 너 교만하지 툭 때리고, 너 교만하지 툭 때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무슨 기분 좋은 신앙 하겠어요? 다들 도망가 버리지 그냥. 그러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회초리를 들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시험 당할 때 그 시험 당할 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만 너희에게 허락하신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은 곱씹어 보세요. 그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킬 때 필요한 우리의 그러한 교만이나 우리의 가라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적정 수준까지만, 예? 여러분 그 뿌리채 뽑는 거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뿌리가 여러분 땅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걸 뽑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나 뿌리가 땅에 딱 자리를 잡기 전에 하나님이 딱 뽑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견딜 만큼 있어. 예? 아유 아파라 할 정도. 예? 그러나 다시 아물어지는 자리에서는 단단한, 예? 그런 반석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여러분,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서서 말씀한 자들이죠. 교만한 자.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될 때면 그 회복되기 위하여 없어져야 될 것들, 다 태워져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하여 여러분 그 대적들과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그걸 우리는 제3자에서 여러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는 그러한 이방의 그런 어떤 우상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이방의 가증한 것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이방의 음란한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이방의 우상들, 이걸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서서 무찔러 제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고 죽이고 불태워버려라,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안 했잖아요. 99%만 수행을 하고 1%는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1%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1%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100%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멸절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완전하게 우리에게 형상화시키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내가 이렇게 다 했다라고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직접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모든 죄가 저 십자가에서 다 멸절되는 것, 단 한 번에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리는 것.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핵심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도망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발버둥 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서 그물을 내려보니 수백 마리가 그물에 걸려 들려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득 찼더라.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걷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받을 자의 그 표상,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여러분 탁 올려지는 거예요. 참 재밌는, 어젯밤에 제가 잠들기 전에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났어요. 숫자가 생각이 나서 이것 봐라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눌러봤어요. 숫자들을. 뭐였냐면 하루가 여러분 24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가.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은 월요일부터 6일,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주일은 부활의 날 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고난주간은 6일 동안 예수님이 몸소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게 이제 그 6일 아닙니까? 하루를 24시간으로 해서 여러분 6일이라는 이 숫자에 곱하기 24 곱하기 6을 해보세요. 그러면 144가 나와요. 144에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수, 지금은 얼마나 높은 숫자인지를 몰라요, 제가. 얼마나 경 단위도 있고 조 단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숫자가, 사람들의 개념 속에 가장 높은 수는 1000이었어요. 1000. 그래서 144 곱하기 1000 하면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와요. 딱. 그렇게도 또 나오더라고.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무슨 의미예요?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벽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숫자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숫자. 어떤 14만 4천 명이 딱 정해진 그 숫자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숫자로 딱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들이 꼭 그렇죠. 이단들이 꼭 14만 4천 명을 우리가 이룹시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14만 4천 명 됐다고 문 닫아 걸고 이제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수는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 창세전부터 이제는 마지막 끝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영혼들, 그 완벽한 수, 구원받는 완벽한 숫자의 상징적 의미가 바로 14만 4천 명.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하면서 그 수에 또 뭐가 나와요? 그 수가 나오면 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 네, 어쨌든 성경은 여기에서 봐도 같은 얘기하고 뒤에 가서 봐도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받을 자들로 만들어 내겠다. 그걸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당신 구원받으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요, 나의 모든 죄를 저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잖아요. 예? 사형리 전도하면 그렇게 막 해가지고 막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아니면은 아멘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난 예수님 이제부터 나의 구세주로 나는 영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그의 심령 가운데 팍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네가 고백한 대로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내가 만들어낼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상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은 바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겸손한 자들로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으시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외치고 걸어가면서도 한편에서는 뭐예요? 그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이런 기쁨도 있네요. 이런 즐거움도 있군요. 라고 우리에게 회초리만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같이 내려와 주신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회초리 맞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선물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교만을 꺾으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를 내가 또 맛봅니다. 내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분명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삶인데 왜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저들은 몰라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자들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